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오고 그리고 문제의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오늘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매양 변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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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아멘. 힘차게 다시 한번 손뼉 치시면서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주께 나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그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우신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은 이름 아름답고 합당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며 평화가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팔복설교를 오늘 9주 만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기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주 동안 팔복설교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이 팔복 본문을 읽으면서 흔히 팔복인가 구복인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9번에 걸쳐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체는 11절 말씀을 10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1절 말씀을 9번째 복을 선포하신 말씀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팔복이 맞다고 봅니다. 10절과 11절은 동일한 의미를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서로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11절은 10절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절정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복을 2번에 걸쳐 점층적으로 강조해 줌으로써 팔복의 결론이 8번째 복의 결론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팔복에는 의에 대한 축복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5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에서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죠.
결국 기독교 복음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죠. 회개는 구원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합당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본문을 통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의 개념입니다. 저는 4주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 설교하면서 의는 옳다는 개념이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의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의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의는 가치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폭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리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아무리 나쁜 동료일지라도 배신하는 것이 불이고 가장 나쁜 짓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잘 지키는 착한 조폭일수록 세상에 그만큼 해를 끼치게 되어 있죠. 유교주의자들에게 의는 충성과 효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도덕 윤리도 조선의 신분제도와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낡은 이념에 불과했죠. 결국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현대인들에게 의는 무엇일까요? 돈과 쾌락이죠. 돈과 쾌락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의는 그것을 많이 가진 자들의 편입니다. 이렇게 의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대와 문화마다 변화무쌍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고상하고 변치 않는 가치,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00년 전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100년 전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변질이라고 보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더 성숙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경랑에 휘말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최고의 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가 나침반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일종의 정신의 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끊임없이 개정하고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비추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뜯어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이 무엇을 옳다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지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현대 문명에 걸맞는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목적, 다시 말하면 성경적 의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님은 본문을 통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십자가가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독교적 상징이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오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은 의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희생한다,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위해 고통받고 희생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의리를 중시하는 조폭들은 의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 없다면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참된 의미와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덕들이 있습니다. 일관성, 책임, 용기, 인내와 절제, 그리고 성실함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미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도 없죠. 좋은 부모, 인정받는 멤버, 존경받는 리더,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미덕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위해 받아야 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말하자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요. 십자가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죠. 희생 없는 사랑도 진짜가 아닙니다. 참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핍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느냐일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본문을 통해 의를 향한 열정이 영적 성숙과 역사 발전의 원동력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영적 성장의 추진력이고요. 정의를 향한 열정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까 탄식하곤 하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선하고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의로움을 향한 열정,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퇴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와 퇴행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드러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돈이나 쾌락처럼 일시적이고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는 영원하고 위대한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추구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낮은 수준에 의해서 높은 차원의 의로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확장되려면 사랑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을 넘어 인류애적 차원,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며 불편을 감수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한다면 더 존경받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인류와 자연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개인적 차원의 의로부터 우주적 차원의 의에 이르기까지 시작점이요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고난과 핍박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인데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봐도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거나 고난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한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쾌락을 원하는 사람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하게 될 텐데요. 불평하지 않죠. 그래야 쾌락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일시적이고 작은 의미를 주는 것들도 그럴진데 크고 영원한 의미를 주는 사랑은 더하죠. 사랑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의 크기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희생이나 고통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는 희생이나 고통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랑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과 고통이라는 십자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고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불가피하게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를 때 참된 사랑, 의미 있고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고 엉망으로 망가진 삶을 사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의 나침반을 가지고 인생을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고 인생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사랑과 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의미 있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최고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